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찬양과 가깝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찬양에 재능이 없어, 나는 내 관심사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과 다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찬양할 때에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찬양에 대한 새로운 마음, 그래서 찬양의 성장, 오늘 말씀에서 찬양이 찼소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찬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 바벨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너희들 각 나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라는 그 칙령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됨에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핵심적인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앞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신앙의 본질이면서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찬양의 중요성을 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말한 것이지만 이것은 이제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참으로 선포하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찬양이 가득 차. 찬양을 통해서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찬양의 의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내 고백으로, 내 목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식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찬양의 의미입니다. 중요성입니다. 그래도 내 입술로, 내 고백으로 하나님 되심을,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참으로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부분. 내 기분에 따라서 찬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실력에 따라서 찬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누가 찬양을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찬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또 분위기에 따라서 인도자에 따라서 어디에서 찬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표현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찬양 세미나를 하면서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는데 조별로 나눠가지고 그 조별로 그 가운데서 이제 서로 나누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제 자랑할 때 나는 뭐 이렇습니다. 또 나는 노래를 잘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은 그 조원들이 막 환호하면서 이렇게 박수 쳐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 환호의 소리가 작으면 자랑한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조별로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막 이제 각 조별로 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서로를 막 격려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해 주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뜨거워지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환호를 돌려드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서 그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찬양으로 참으로 합당하게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자세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실력도 많이 부족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래 실력도 부족하고 실력도 많이 부족하다. 나는 앞에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찬양합니다. 나는 앞에 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자신이 한계를 느낄 때마다,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부르심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부르심이라는 세 글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단지 찬양 인도자로서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이 있으면 돼요. 부르심이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르심이잖아요.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는 내가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르심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확인이 중요한 것인데 찬양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에서 찬양할 때에 인도자로서 전문가고 전문적인 팀인데 그 찬양의 인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자질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부르심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지만 부르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찬양의 현장성이라고 그렇게 좀 단어를 정리해 본다고 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찬양에는 현장성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시간 속에 있어야 돼요. 어노인팅 팀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좋았다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찬양의 현장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느껴야 됩니다. 그 순간의 일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찬양의 자리, 찬양의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녹화해서 보여주려고 우리도 이제 그 뒤에서 찬양의 영상을 이렇게 녹화해서 20분짜리로 짧게 해서 이렇게 공유하기도 해서 이렇게 찬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러나 현장성이에요. 그런 정보에 불과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현장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찬양의 현장성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성.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만 낼 뿐이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꺼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만족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찬양의 자리이고 그 찬양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광리 목사님께서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장하는 찬양. 그러면서 우리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라. 이 마음 속에 손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손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라. 우리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리의 눈으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라. 그래서 그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탁월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다 잘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이면서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위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이겨냈어요. 위기를 이겨낸 사람이었어요. 이 또한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신을 배신해서 쫓겨가잖아요. 뭐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그 위기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침체와 죄,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심연 속으로 죄악 속으로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영적인 침체에서, 죄악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거든요. 그 다윗이 찬양의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진정한 찬양이 우리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삶에서 찬양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린 서로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차서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찬양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찬양을 더 많이 듣고 찬양을 더 많이 배우고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 태도가 바뀌고 손을 들지 못했지만 손을 들 수 있게 되어지고 일어나지 못했지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지만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되어지고 찬양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노래를 듣는 것보다 찬양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고 다른 감정에 빠지는 것보다 찬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이 차섰다라고 하는 고백이면서 참으로 찬양의 성장이 있는